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거센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었습니다. 이제 그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에 동의하고 또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들려지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이런 일에 그는 흥분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콧김은 더욱더 거세졌고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마땅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다메섹으로 가게 되지요. 합법적 공문을 갖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 공회에서 마침내 그에게 권한을 주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꺼이 그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옥에 가두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겼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열심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쓰고 힘쓰는 건 분명하지만 정작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런 일에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전전하고 나름대로 형편과 여건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마음껏 자기가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면 헌신을 받아줘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고는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자기의 감정, 기분, 형편,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씁니다. 물론 그들은 열심히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사울은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요? 과연 그가 말하는 열심이 뭘까? 마침내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무리들과 함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때는 정오였고 밝은 빛 아래 있을 때 그 밝은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렷하고 분명하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되어진 환경이 그를 두렵게 했으며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그에게 들려진
선명한 음성 앞에 그는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음성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힘을 내 물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같이 가던 무리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대낮보다 더 강한 빛을 경험한 그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은 그에게 놀라운 충격적 사건이었고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 번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그에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듯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내가 이미 그에게 얘기했는데, 그에게 알려줬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도 아멘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서슴없이 말했던 그가 정작 주님이 말씀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부가 그의 상황과 처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으니까 너도 가서 하라고 하는 얘기에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는데 보통 놈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의 악행을 내가 알고 이 사람이 저지른 예루살렘에서의 그릇된 일들을 나도 소식으로 들어서 합니다.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했는데 여기 온 것도 필시 제가 듣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남다른 목적을 갖고 흥분 속에 왔는데 곳곳에서 이잡듯 뒤져가면서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나보고 가라고요? 그런데 주님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수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한다는 걸 그가 보게 하셨다고요? 저보고 그곳으로 가라고요? 기도 중에 제일 쉬운 기도는 주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게 제일 쉬워요. 거기에는 상당히 책임 전가를 주님께 하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대빵 무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전혀 마음은 관계없이 뭔가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꽤나 괜찮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 할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주의 뜻이 뭐냐고 묻기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여 제 형편을 살펴서 제가 알아들을 얘기만 해주십시오. 그게 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심에 네가 보일 반응에 마땅한 기도인지도 모르죠. 주님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남다른 믿음처럼 보여줬고,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는 누구보다 비교되는 아주 탁월한 신심을 가진 듯 보여지지만, 실상 주님이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수용하기 어려운,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처지로 다가왔는데 있는 것마저도 주님께 드리라고 말할지도, 억울한 일 때문에 다가왔는데 그런 거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거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더 힘든 건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뭘 들으려고,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떤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은 서슴없이 주의 뜻을 여쭙습니까? 주의 뜻을 여쭈려면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마음이 이미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주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더 이상 자기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도록 다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건덕지라도 있으면 기대려고 그러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엉뚱한 핑계를 대니까 다 털어버리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절대적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에게 곤혹스러운 것을 분부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망하게 할 의도가 아니라, 그가 선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복된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하여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쫓아 아나니아가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17절,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사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스스로 가시체를 발로 차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는 오늘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소리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놀라운 건 오늘 성경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2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9절 8절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인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 9장 7절에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리와 말씀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으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소리지. 사람들은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는 들은 무사람들과 달리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그를 향한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는 다 듣지만 소리로만 들었던 누군가와 달리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같은 평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적 수준, 믿음의 정도, 또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얘기해봐야 인사치레로 고개 끄덕거리고 수긍하지만 담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유가 있어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말씨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동일대의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형편의 사람이 같은 장소에 앉아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오늘 설교가 어땠다? 들은 말씀에 따라 이런저런 얘기를 몇 마디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주님이 그의 심장 폐부를 찌르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갤 만큼 마침내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오의 시간에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다가 사울은 거꾸로 졌고 모든 사람의 빛을 봤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만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이 있을 때는 구태여 누군가한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거듭해서 2번씩 그를 불렀고 주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도록 자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여전히 학교의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이 숙제는 기도원에 올라와 3일 금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식하고 돌아가는 중에 저를 저 밖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왔고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하여 물은즉 믿음 좋은 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직도 그분은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 그래도 결과는 주님이 감동을 줘도 결국은 할까 말까 그러는 너는, 내가 말을 해도 할까 말까는 네가 결정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 맘대로 할 거 네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말은 내가 건넸어요. 정말 주님이 그 일을 가라고 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당신 보고 주의를 하랍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오래전부터 3-4번 했으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3번씩 물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가면 되지. 결국은 신학교 가고 그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누구보다 용기 있는 결정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사람이 못 들었다고 해서 나도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들었다는 얘기에 그는 왜 나는 못 들었지? 그럴 거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동일된 말씀을 들려주지만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는 주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불러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생활에 적용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용케 하십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이지만 결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 확실한데 여러분 뭘 해야 될지에 관한 그가 가야 될 방향은 다르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그들이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여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설령 피차가 대화가 돼도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앙으로 동료했지만 때로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감동 때문에 행하겠다는 일들은 내가 볼 땐 좀 과한 것 아닌지라고 물을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하셨듯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없는 얘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행할 것 같지 않고 시험대로 자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은 것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들려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나와 형편이 다른 누군가가 들을 때는 버거운 일을 내게는 요구하지 않고 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 힘들어할 만한 그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참석한 건 사실이고 설교가 어땠다고 몇 마디 쭝얼거리고 참석한 증거를 말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끝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에게 소리가 아니었고
그 말씀은 그에게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에 앉아 있지만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소리 가운데 너에게 들려주는, 내가 들어야 될, 마땅히 지금부터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피차 안에 서로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쓸데없이 밥만 퍼먹다가 커피만 마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허탈하게 집에 돌아갈 때도 있죠. 누구보다 가깝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진심을 통하는 얘기를 나눈 것은 늘이 아닙니다. 언제나는 아니죠.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되고, 여러분, 듣고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 낯빛이 달라지고,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할 만큼 힘든 처지의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문제를 충분히 잊어버릴 만하고 고통도 감내할 만큼, 어떤 시련도,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맞서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에 휘둘릴 거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여 올라왔다가 올라오면서 괜히 이 말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쭈그리고 앉았다가 또 집에 갈 때는 씩씩거리고 돌아가, 그리고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괜히 기도원 갔다 왔다고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많죠. 때로는 무심코 앉아있는 예배 시간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좀 정신을 맑게 하는 새소리 듣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멍청하게 앉았다가 의미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음악을 조용한 마음으로 듣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자 올라왔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쫓아 누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남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싸매어주는 음성이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음성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상한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지도가 있는 음성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본래 했던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은 숱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다른 열심으로 해왔던 일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땅한 일로 여겨서 그렇게 흥분 속에 다가왔던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다다르기 전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사건은 일생일대의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자기가 장담하고 힘썼던 일이 바꿔지는 데는 꼭 그렇게 긴 시간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해왔던 짓거리가 벌써 몇십 년입니다.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곧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들어온 것들을 버리기에는 때로는 의외로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사울이 가르쳐 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 일로 1년을 다니든 3개월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그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지식에 의해 누구보다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로 모든 일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우리의 행실에 관해 우리는 뭐라고 핑계댈까요?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루를 다니든 6개월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10년, 20년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과 다른 행실과 모범적 생활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어느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도는 제일 첫 번째가 천주교고 두 번째가 불교고 기독교가 세 번째입니다.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한다. 근데 왜 그렇게 신뢰를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어울리지 않는 그릇된 모습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 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외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자들은 복음을 귀하게 진리 있게 듣고자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너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기독교라면 지금은요 종교에 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답니다. 점점 더 늘어난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전도는 말을 해도 제가 강조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것들부터 때려잡아야 된다는 게 제가 늘 외치는 겁니다. 교회는 가짜부터, 교회는 엉터리부터, 교회는 거짓 깡깽이 같은 것들부터 고쳐져야 하나라도 들어오면 떠날 마음이 없고 늦게라도 들어온 사람이 왜 이제 들어왔나 후회하면서 헌신하겠죠. 사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갔는데요?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열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변화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고 누구보다도 예배도 오랫동안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춰진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부분 이런 분위기는 드디어 자기 얘기 비슷하니까 나를 그렇게 싸납게 쳐다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목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분부하신 거예요. 13절.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 온 것도 왜 왔는지 모르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심이 주님이 알고서는 말씀하신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신다면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놀랍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에 대한 평가가 놀랍죠. 부모가 볼 때도 자식은 희망을 쓸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 피차 없어서 못 산다고 환장된장하더니 이제는 싸움은 더욱더 짙어지고 고함소리는 담장을 넘어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그 생각에 골몰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남편을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말한다면요, 사울과 비교할 때는 더 경우에 어긋나는 말일까요? 사울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몹쓸 인간이라고 느껴지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들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요? 언제 그 인간이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흘 만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열등의식,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정상적 사고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자 아나니가 떠났습니다. 아나니가 했던 얘기가 간단해요. 제게 들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주님 앞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요. 내가 들은 끔찍한 그 사람에 대한 악명 높은 그 사람, 그릇된 악행의 일들을 내가 들었으니 주님이 내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요. 어떻게 주님이 알면 나를 보내십니까? 그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는 내가 쓰는 그릇이다.
그러고 보내신 거예요. 떠도는 풍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지도를 받겠다고 정작 다가와서는 세상에 들은 말씀 때문에, 세상에 들은 말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다고 주님을 믿고 다가와 그들과는 다른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무릎 꿇은 그가 정작 그들이 내뱉는 얘기에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말씀하시지는 않지요. 주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만나면 모처럼 반가워, 나이 든 사람이 모처럼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세상이라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이미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미도 보시는 주님이, 모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치열한 환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풍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 강파고 완악한 그들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가장 적절한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풍문의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안수한즉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은 마침내 벗겨지게 되었고, 놀라운 일은 그가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8장에 보여지는 이미 스데반의 죽임을 당했던 모습들을 목격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뭔지를 알고 기꺼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걸 보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도 거지 같은 거한테 끌려오면 안 돼.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해야 그가 기준이 되어 그를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사울도 접하게 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였구나. 그랬으니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도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목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와 자기 사명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으며 누군가의 교육에 의해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잘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자기 쏘가지 따라 살지 말고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가며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간들이 있어도
당신 교회의 목사님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신의 근심과 염려에 기도한다고 말은 쉽게 할지 몰라도 누가 가슴 아프게 기도하겠어요? 괜히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사기치는 얘기에 속지 말고, 사람이 다급해지면 못된 인간들이 들러붙어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처럼 빌미삼아 골 빼간다고. 언제나 떠도는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올라온 여러분들은 소리로 만족하기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자꾸 거친 돌이 되는 세상에 떠도는 풍문 때문에 어찌 말씀 따라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말고, 위험이 따를 만한 일이요, 가서 부딪혀보게 되면 부딪혀봐야 확인될 수 있는 그곳까지 기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가면서라도 말씀 따라 행하세요. 결국 때가 되면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 이렇게. 그런 용기에 여러분 손뼉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이전보다 더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 따라 결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는 소리로만 들었고 누군가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지는 현상입니다. 떠도는 풍문, 쓸데없는 잡소리, 마실 나가서 서로가 쓸데없이 농담 같은 얘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주여, 저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어떤 목적으로 갖고 왔는지, 목적으로 왔는지는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결정하는 진리가 있다고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